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스라엘의 종교 규례와 예식에 대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와 왕을 포함한 사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의 자격과 권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절까지는 사법적, 정치적 지도자들인 재판장과 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18장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명기 규례는 일단락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는 광야 생활 속에서 백성들의 법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을 세워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는 백성들이 한 군데에 모여 집단으로 생활하고 움직이는 군대적인 정서에서는 적합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각 지파대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적합한 제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는 제도는 각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래서 각 성읍에 세워진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서, 즉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에 공평하게 편파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정의만 추구해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공정한 판결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이 살 수 있으며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 곧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사회가 공의와 정의를 위한 노력을 멈추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곧 이스라엘의 생존을 좌우하고 있었던 거예요. 17장 2절부터 7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어느 성중에서든지 라는 말을 통해서 각각의 성읍에서 우상 숭배 혐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해하면 지방 법원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성읍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첫 계명을 어기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우상 숭배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 타국으로 내쫓기게 하여 그들이 한 국가로 존재하는 것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사복 기간은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위반한 사람을 법정에 세워 재판을 하고 율법이 규정한 가장 혹독한 형벌을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우상 숭배를 여호와 하나님 눈에 악한 일이라고 정의했는데요. 5절을 보면 악한 일에 정관사를 붙여 우상 숭배를 그 악한 일, 즉 가장 악한 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범죄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약속인데 우상에게 절하면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깨지면 언약의 나머지 부분을 아무리 열심히 진행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배교자들을 철저하게 벌할 것을 요구하셨고요. 공개적으로 성문에서 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오늘날로 이해하면 최고법원의 사법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지방법원 역할을 하는 각 성읍에서 맡은 사건 가운데 판결이 어려운 사건은 최고법원에 의뢰를 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은 성소가 될 것이고요. 이곳에서 판결하는 재판관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인간의 지혜로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나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내려진 판결은 곧 하나님이 판결하신 것과 같이 받아들여져야 했고요. 또한 나라의 최고법정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곧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했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는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권의 성향이나 권한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의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의 권리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심지어 왕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도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기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형제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신의 위치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왕도 주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불필요하고 이 왕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제도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세워야 하며 세워진 왕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선출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그 사람의 인기나 군사적인 능력에 근거하여 선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여러 장소들 중에 한 곳을 유일한 예배 장소로 지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고 택하신 인물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정황을 감안할 때 외국인이 이스라엘의 지배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침략을 하거나 군사적 쿠데타를 통해서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외국인 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노출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왕은 막강한 군사력을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말을 소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말이 끄는 병거는 당시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어요. 왕이 많은 말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능력과 군사력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은 그들의 군사력이 있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넷째,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게 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당시 조약을 맺는 국가 출신의 이방 아내들은 자신들의 신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외교적 특권을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미혹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모두가 다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섯째, 왕은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왕의 재산을 축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왕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막대한 분은 왕으로 자만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십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섯째, 왕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율법을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열방의 왕들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했는데요. 왕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율법책을 복사하여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해야 했던 것입니다. 왕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열심히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략이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점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왕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먼저 사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왜 그렇게 교만해졌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만이 아니었어요.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오늘 왕을 시작으로 제장과 선지자에 대해서도 말할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왕권, 제장권, 선지자권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세 제도가 일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다윗 계열의 왕이자 모세 같은 선지자였으며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연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족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오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선지자의 사명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말씀을 따라 진행되고 가정도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직장과 사업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으며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 직장, 사업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